네,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믿기는 믿는데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 이제는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성도님들, 저도 어릴 적에 진짜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마치 주문 외우듯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뭐 주여 주여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님들을 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에는 거의 큰 이견이 없으신데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진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둔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저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도대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이 정리조차 잘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5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이제 거의 90세이고요. 또 그의 아내의 나이는 80세이며 성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밤에 부르셔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너와 내 자손이 이토록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본문 아래에 있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번역이 사실 좀 순화된 것이고요. 이 구절에 나오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해서 죽은 것이라는 헬라어는 네크로메논인데요. 이건 죽은 자 혹은 시체라는 뜻의 네크로의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몸에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진짜 믿음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이미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계산해보니 가능하다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없는 것, 아예 불가능한 것을 두고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추호에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도 살아있어서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가 짓는 가장 흔한 실수 혹은 흔한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스스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기만 하면 죽은 것, 없는 것, 아예 불가능한 것을 넘어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2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이런 확신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진짜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상속자답게 우리도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루신다는 것,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런 진짜 믿음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